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큰 빛이 없었던 84장 찬송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 많은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원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찬송합니다. 성탄절이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기도하심으로써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109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합니다. 109장 찬송합니다. 주의 부모
번 더 찬양합니다.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일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 의의 일꾼을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으나 천국 시민이며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자비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드신학교 학생들, 중국의 그 참혹한 억압 속에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전쟁터와 재난과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위하여 최창렬 전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또한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곳에 주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사명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날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세 때에 경성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바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르는 그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너무나 공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뒷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다른 박질 쳐 나올 수 있는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수고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탄절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주님의 그 성탄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의 성탄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삶을 개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말씀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영의 색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색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작고 사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풀어야 한 자는 큰 것에도 풀어야 한다. 그 충성을 반대 언어로 풀어이라는 말을 선택해 쓰셨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풀어야 할 수 없는 거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충성된 성도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충성되지 못하면 풀어야 하는 거죠. 풀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지옥에 가야 있습니다. 천국에 풀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명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밥 먹는 데는 충성스럽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또 충성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돈 버는 데는 막 생명까지 바쳐갖고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누군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극히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냥 작은 것이라고 해도 될 텐데 지극히라는 말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왜 이러셨을까요? 그냥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 대충 별거 아닌 것.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라는 말을 써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꾸 하찮아서 누구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걸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다. 살펴봐야 하는 것, 자세히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스럽다고 하면 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아웃 나이를 넘어서는 거죠. 그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이 피곤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부분 큰 일들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치?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돈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을 진행하는데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내가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일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신경 쓸 수 없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현역에서 은퇴하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놔야 하는 건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오는 거죠. 정말 건강하다가 죽음에 직면하는 분들은 복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변환감, 이 변환감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사모도 8남매나 되는데 막내거든요. 그리고 손이 처남은 어머니보다 나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처남댁이 몹시 약합니다. 얼마 전에 위도 가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평소에 몹시 건강하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가는 분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치하지 마십시오. 병이 똥칠할 때까지 산다는 큰 저주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늘 젊은 게 아니죠. 젊으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뭐 나이를 먹었는데 내 신체 나이는 뭐 20대다. 거짓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게 되어지면은 어쨌든 젊었을 때하고 뭔가 다릅니다. 뭐 몸이 달라요. 40대만 접어들어도요. 머리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허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요. 배 나오기 시작하고요. 남성은 몸매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돈을 들여가지고 피트니스 센터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몸매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순발력 떨어집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데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고 사소한 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관심을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뭘 먹는지, 뭘 보는지, 어디 가는지, 누굴 사귀는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모들은 내 자녀들 친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면요, 계절 캠프를 가면 자꾸 작은 일, 사소한 일만 챙기면 성공합니다. 몇 분이고 이런 점검하고 화장실 잘 가는지 그것도 살펴보고요. 화장실 안 가면 변비 있는 거죠. 아니 밥을 안 먹고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 딴짓하는 애들은 없는지, 거울에 끼지 못하고 소외되는 애들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 니들은 늦게 자야 돼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 소지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누가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거나 안 먹는지, 약은 챙겨 먹는지 사소한 것들을 점검하면은 그 지표는 성공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부에 신경을 안 쓰고 인터넷, 스마트폰, 웹툰, 영화에 빠지면요, 공부는 뒷전으로 물려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훗날 후회하는 겁니다. 그 나이 들고 나서 이제 대학이 시원찮고 그러면은 엄마는 때려서라도 날 공부시키지 왜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나이 때 해야 될 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런 건 안 해도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생각 가져야 공부에 신경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작고 사소한 일이라면 그리 중시하지 않아요. 작은 거, 보잘것 없는 거, 가냘픈 거, 이익거리가 안 될 거. 이런 것들 누가 중요하게 얘기했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참 반대 말씀을 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경 쓰라 정도가 아니라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행 지난 거, 값싼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물, 공짜로 생긴 거. 대면대면 하잖아요. 약하거나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도요, 본성적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자녀를 잊고 있으면요, 이웃이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것까지 호들갑을 떨 수 있겠죠. 되게 돈 될 만한 거, 내게 이익 될 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길가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문을 안 잠가 놓으면 노숙자도 들어옵니다. 뭐 들어오면 이제 돈 줘야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교회니까 목사가 있을 것이고 목사는 돈을 줄 거다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 기대가 무너뜨리면 안 되죠. 1,000원 주면 하다 가면서 욕합니다. 3,000원은 줘야 돼요. 한 번 가족이 왔더라고요. 10,000원짜리 줬죠. 애들 둘 데리고 부부가 4명이 왔어요. 그래 어떻게 3,000원 주겠습니까? 10,000원을 줬죠. 그럴 때 며칠 있다가 또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데 큰 교회를 좀 가세요. 그랬더니 신양교회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심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찾아가지고 우리 따라다니니까 욕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별 볼일 없는 거, 작은 거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때깔 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좀 추리하고 세련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추리하고 뭐 좀 이렇게 잘 꾸미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하고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 무지개 나갑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용산 집무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굶뜨거나 게으르면요, 대통령은 고통스럽습니다. 화장실 막히는 뭐 2, 3일 안 뚫는 거라든지.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말입니다. 좀 설익거나 태운 걸 가지고 온다든지요. 미용사가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가끔 머리를 쥐파고처럼 해놓거든요. 아마 그런 김건희 여사 같은 거 좋다 할 겁니다. 막 깔끔하게 툭툭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은 막 강요회의 석상에서 거품을 물고 침이 튀도록 정책을 지시하고 국가적 비전을 발표하고 원대한 포부를 불살하고 있는데 집무실에만 가면 화장실이 막혀있고 말입니다. 설익은 음식이 나오고 쥐파고 것처럼 머리 뜯어놓습니다. 고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사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발목을 붙잡는 그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난 이번에 입사 시험에 다 칭찬받았는데 다리 떠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 다리 떠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다리 떠는 버릇이 있는 거죠. 그 다 칭찬을 받고 다 좋았는데 떨어졌으니까 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너 다리 떨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천광은 불가려. 촌음이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이라도 경하게 여기지 말라. 중요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라고 얕잡아 보지 말고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작고 사소한 일이 정말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드는 사소한 일 때문에 통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사소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학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남은 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학생에게 이번에 시험 잘 못 봤으면 다음에 잘 치면 되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돼요. 3살부터 8까지 간다. 이 말은 맞아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버릇 고치면 되죠.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담배 끊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술 끊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마약 끊는 거예요. 마약을 한 번만 하면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입을 다 하지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5살이 되기 전에 1살에서 4살까지 인기가 100% 형성되고요. 발을 한번 훔친 게 결국 대도가 되었고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소한 걸 견여하는 태도를 경계하셨어요. 사소한 것을 견여하는 태도를 관찰하면 그 행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건 야단맞아 마땅한 거죠. 우리가 보더라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 시장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16절이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기구를 들고서 성전 마당을 가로질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시내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전을 뺑 돌아가면은 힘들어요. 성전 부지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성전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 그 지름길이 되거든요. 주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셨다. 그 기구를 안 들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성전 안 마당을, 성전 바깥 마당을 통행로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안식일을 지키러 제사 드리러 오는 것, 이건 괜찮다. 그러나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생각하지 말아요. 사소한 일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신앙의 건강인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을 해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명제까지도 깨지게 합니다.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삼는 그 간단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을 방해합니다. 예배의 현상 유지를 만들어 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니,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전 마당을 좀 이렇게 가로질러 갔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렇게까지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이미 성전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입니다. 영어성에 폴리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비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종이라고 그랬는데 여종 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템플 폴리스예요. 경비병입니다. 로마의 허락하에서 유대인들이 칼을 가지고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성전 경비병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 경비병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에요. 로마군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법으로 처리하는 일에 로마의 합법적 성직을 주기 위해 가지고 로마 병사 몇 명이 따라간 겁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주요 사람들은요,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필요합니까? 성전 울타리를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터치해서 성전의 거룩성을 깨뜨릴까 봐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전을
지름길을 삼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없다는 얘기죠. 말라기 1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내가 받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부정하면 그 재물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거절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뜨거운 확신이 없으면 그 생활에는 불평과 불만, 짜증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쾌락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에요. 쾌락은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삥 돌아가는 것이 귀찮다고 자기 물건을 소지하고 성전 마당을 막 질러다닙니다.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깨름직하지 않을까요? 버릇없는 태도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많이 울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사놓은 껌을 몇 개 갖다 먹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하나님 가만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 도둑질하지 않아.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자기 교회 목사를 흉보고 아무렇게나 자기 교회 목사를 농담 재료로 대화에 올리고 그럼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 거리가 무너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권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요즘 무너진 교권을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돌아가지고 학부의 교사에 몸을 졸라요.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말이죠. 자기 아이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하고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해가지고 억압해서 자살하게 만들고요. 교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요. 학생들은 그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 참여했더라도 수업에 진보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은 하겠죠. 그런데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무슨 수업이 이루어지겠어요? 성전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행동들은 조상의 바알 숭배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숭배, 바알의 신전이 같이 있었잖아요. 바알의 여제사장, 바알의 남제사장의 거처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고 돌아나가면서 미동과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취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죠. 이걸 흘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설만을 남겨둔 왕들이 몇 안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의 실패가 이루어지죠. 예배의 실패,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신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 우습게 여기는지 말아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편한 것을 선택하는 세속적 신앙 습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여기 오셨다. 이런 의식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예배를 정성으로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충대충이 되는 거죠. 감사도 간절함도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자버립니다. 이거 편하거든요. 시에 보면서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12시 하면 다 끝나요. 특별한 경우에 12시 넘어가는데 다 일어나요. 12시 넘어까지 예배가 끝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계를 또 봅니다. 스마트폰 꺼내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하고 과자를 들고 돌아가지고 예배 설교 시간에 그걸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긴장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예배 경건이 사라지는 거죠.
사소한 것을요. 세수하지 않은 얼굴로 나오고 잠옷 같은 옷,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한 번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노출이 너무 심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쳐다볼 데가 없어요. 가슴도 이만큼 파이고요. 또 이 배꼽도 나오고 또 짧은 반바지 입고요. 뭐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올 때는 좀 바질만하게 해갖고 나와야죠. 그 예배 드린다고 쉽게 바깥에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은 똥마려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냐고. 또 어떤 사람 늦게 들어와가지고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늦게 돌아가지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립니다. 그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바빠서 그러는 모양인데 나도 네가 드린 거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대충 차리고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도 정성도 생명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는데 준비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타락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불량해지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 설교 말씀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온통 그냥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이 3시에 누구 만나기가 있는데 밥은 뭘 사 먹을까? 자칫은 어디 갈까? 그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끝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올까? 점심 반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시계 봅니다. 빨리 끝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헌금도 준비가 안 돼요. 헌금도 준비가 안 되니까 지갑을 열고 찾는데 결국 못합니다. 왜? 5만 원짜리밖에 없어갖고요. 잠깐 앉아있는데 온몸이 비비 보여가 편하지 않습니다. 신도 벗었다, 신었다. 오징어리도 피고요. 겨울에 좀 괜찮습니다. 땀나면 그렇잖아요. 짧은 바지 입고 막 허연 다리를 꼬았다, 비틀었다, 올렸다, 내렸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니까 온 몸이 막 비비 꼬이는 겁니다. 주일 학생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데 어떻게 몸을 바칩니까? 상상도 못하죠. 결국 사소한 것을 경히 여길 때 심각한 문제가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과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 합리적 거짓말을 해요. 그 아내가 사실 이복 누이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그 당시에요. 후리한 족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혼처는 누이입니다. 누이. 사촌 누이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누이예요. 그게 첫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막을 걷는 건 남자들이 하는데 천막을 치는 건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 망치를 들고 그 사람들이 사는 천막이 뭐 요즘 치는 그런 천막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말뚝을. 그 야일도 야일 여자잖아요. 자기 집에 피하여 들어온 군대 장관 씻으라. 그냥 나무 말뚝을 데리고 한 큐에 그냥 꿰버립니다. 왜 그러세요? 평소에 말뚝을 많이 박아봤으니까요. 여러분 같은 거 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냥 나무 말뚝을 데리고 한 큐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를 아내를 맞아놓으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지 거짓말 때문에 그 심각한 위기를 겪잖아요. 그 불신자에 끌려가고 온갖 창피를 다 들어요. 이리 꾸지람 듣고 저리 꾸지람 듣고. 네가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막 그렇게 되거든요. 베드로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 예수님 차가울 때 정말 차가운 분입니다. 그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말이죠. 세상으로 같이 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단아 그래버립니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그래가지고 마귀야. 이 마귀 새끼야. 일단 자기의 생각부터 말하는 좀 다혈질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죠. 성질이 급한 겁니다. 성질이 급한 건 자기가 성질이 급한 거고 급한 성질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되죠. 성질이 급한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아셔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웹툰, 영화 끌렁끌렁한 친구 사귀는 데 빠져갖고 시간 죽이고 있으면요.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사소한 것을 챙기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 가지는 그 가치, 그 위력을 깨닫고 사소한 것을 살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나 이런 영향을 끼치겠구나. 이걸 깨닫는 자각을 가져야 돼요. 마이클 랩이 깨어진 유리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인용하죠. 저도 설교 시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때 세계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마라. 집에 창문이 깨지거나 들어간 현관문 유리창이 깨진 걸 그냥 두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또 이런 집이 한 집, 두 집 늘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동네 전체가 슬럼화 될 수 있다.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챙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유리창 깨졌을 때 바로 끼워야 돼. 창문 하나 안 고치게. 동네 전체의 평판이 나빠지는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집 앞에 자고 일어나면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얼른 치워야 되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뭐 다음에 나가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가짜 CCTV를 갖다 다시 해야 돼요. 그걸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CCTV 촬영 중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 고발함 그걸 써붙여야 돼요.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하면요. 국민신문고에서 그 고발한 내용을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국민신문고는요. 스마트폰에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요. 어떤 법에 와가지고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 고시해야 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호락호락 여기지 못하도록 간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내가 참고 버리면 되지 뭐. 참고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갖다 버리면 누군가 또 버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큰 무기 가지고 버리고 가고요. 담배꽁초 거기다 버리고 가고요. 그런 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소한 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요 갈라놓죠. 양은 어느 쪽으로 보냅니까? 대답하세요.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입니다.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을 갈라놓은 것, 영원히 갈라놓은 것, 영원히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소한 것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집을 팔아가지고 안 내놨다, 뭐 하나님 앞에 천일배를 안 드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 가셨을 때 와서 봤느니라. 양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한 일 없는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병 사주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고기를 세일하니까 아이고 옆집에 있는 집사람이 한 번 사다 드려야죠. 사갖고 오다가 넣어주고 사소한 거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거니까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왼쪽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왼쪽은 염소들에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적 지각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죠? 사실 구원하는 자에게 1,000원 한 입 주고 식사기도 한번 안 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큰 거 볼 수 없잖아요. 또 매일 성경 읽던 것도 빠지고 성진 한번 된 거. 또 가난한 사람이 뭘 좀 도와주지 않은 거. 이게 뭐 대단히 크게 엄중하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한번 도둑질에 성공한 도둑놈은요. 다음 도둑질을 반드시 계획합니다. 주일 한번 빼먹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죄송스러워가지고 못 견디죠. 목사님 저는 주일날 빠지면 부득이해서 금식해요. 몇 번을 그러겠죠.
한 번 주일에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쉬운 겁니다. 나중에는 주일쯤에 쉽게 빼먹는 영적인 한량이 되버리고 합니다. 그러면 작고 사소한 일의 가치를 온전하게 봐야 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거, 매일 성경 몇 장 읽는 거, 하루에 몇십 번씩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 자랑하고 영혼을 염려하는 거, 내가 전화할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도 내가 내 전화를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대표 기도에도 아멘으로 참여하고 교회 나왔을 때 너 그동안 잘 있었느냐,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결국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내 주위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중요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뭐나 비유를 보면요, 10모나 남긴 사람에게 10곡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대 놨다 가져온 사람에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그래서 슬픔에 잃어가는 게 있어요. 천국에도 안 보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죠. 와서 내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올 한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기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고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썼는가? 작고 사소한 일을 중히 여겼는가? 그런 일 앞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살피면서 경건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 안 되고 작고 사소하기 때문에 옆으로 제껴놓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을 챙길 줄 아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를 기독교인답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함부로 말함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을까 염려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오지 못할 사람,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갈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친척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멸망받을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우셨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일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처럼 깨끗한 몸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몸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절거의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작고 사소한 일에 충성하여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복을 아울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봉사하고 소명을 따라 충성하며 맡기신 일 앞에 헛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행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꾸러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남에게 베풀 물질이 늘 수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해선 목사님 광주를 잘 다녀오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 중국 선교, 그런 환경이 무슬림에서 선교하는 분들이고 무슬림에 선교하는 분들은 목사님보다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으면서 보험전하고 개인적인 사업과 직장을 가지고 보험전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조금 활발하지 못합니다만 그 UBF를 보면 한참 활동할 때 보면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면 그 선교를 위해서 결혼해요. 그리고 한쪽은 직업을 갖고 한쪽은 선교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미장원을 하기도 하고 그 나라에 맞는 좀 고위층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남자는 이제 캠퍼스 선교를 주로 하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몸과 마음을 바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지금 지속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늘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양정이나 투병정의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정기총회하시고 오늘까지 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공동의회는 12월 마지막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장로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을 뽑아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투표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의회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예결산 보고를 하면서 장로님 그리고 본사님들 세우는 투표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을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로님 한 분 계시면 쪽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을 결정할 때 당회에서 일을 결정할 때 장로님 한 분을 노예에 보고하고 뽑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뽑아야 되니까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헌법이 우리 총회 교단 헌법이 정하는 장로님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지 무범하게 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험 없이 5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리고 3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젊죠. 권사님들은 이제 4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쭉 기도해 주시고 12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공동의회 하는 일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작은 일을 잘 챙깁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와 성수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보여주시라. 내